샬롬.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조금 쉬었죠. 어린이날도 있었고 해서 많은 학교들에서 단기 방학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편 말씀을 읽고 있고 또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이 시편은 뭐라고 했죠? 시라고 했었어요. 시는 어떤 문학 작품인가요?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라는 것은 시를 지은 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또 하고 싶은 말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아주 짧게 적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들을 몇 개 봤었죠. 우리가 봤던 시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어쩔 때는 목자라고도 불렀고 어쩔 때는 산성, 요새, 바위, 방패 이런 식으로도 불렀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오늘 보는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었는지 우리 먼저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죽기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니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책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과 진실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들은 내 생명을 겨냥해서 내 발 앞에 그물을 치고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실로 내 마음은 확고합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의 미쁘심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책을 보면요, 시편 57편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글이 하나 써 있을 거예요.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말했는데 기억할 줄 모르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영웅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었다 라고 전도사님이 말을 했었어요. 오늘 이 시편 57편은 바로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살았을 때,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에 내가 지금 있는 것 같다, 누워있는 것 같다 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동물원에 가면 사자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동물원에서 사자를 볼 때는 우리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 사자 참 멋있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야생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심지어 사자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면은 정말 무섭고 떨려서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손도 막 떨려서 주변에 무기가 있다고 해도 잡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굳어져서 어떻게 도망가야 하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마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하고 무섭고 또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그 사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사자들의 이빨은 마치 창끝과 화살 촉과 같이 굉장히 날카롭고 또 그 사자의 혀는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지 여러분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은 지금 죽을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막 힘들고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나를 쫓고 있어요. 그리고 온 나라의 군사들을 풀어서 나를 지명수배범으로 만들고 나를 막 쫓아다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다윗은 동굴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에 독이 들어있진 않을까? 잠을 잘 때도 내가 잠을 자는 사이에 누가 와서 나를 죽이진 않을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두렵고 막 떨리고 한시도 편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는데 계속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망치고 또 친구랑 싸우고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이러면서 화를 내고 따지기도 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살면서 어떨 때 찬양을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떨 때 하나님께 감사하나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언제인가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때죠.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봤어. 내가 게임을 하는데 정말 얻기 힘든 아이템을 얻었어. 내가 분명 부모님한테 혼날 일이 있는데 그냥 넘어갔어. 이럴 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오늘 다윗은 좋은 일은커녕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정말 무섭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막 요동치거나 막 갈대밭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니어 친구들도 그리고 전도사님도 이런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참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무서운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갖고 있었던 믿음을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땠다고 했죠? 그러기는커녕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굳세게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비록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있고 참 힘들게 살고 있고 편안한 집이 아니라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막 함정을 파놓고 나를 없애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 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다윗의 이 굳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나님 침대라는 제목이에요. 이 문구는 원래 침대 광고에 쓰인 문구였어요. 막 침대 위에 올라가서 뛰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난리를 막 피워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침대가 막 흔들리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아주 편안한 상태로 있는다라는 것을 강조한 침대 광고의 문구예요. 여러분, 다윗이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동굴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편안한 침대도 없고 맨 땅에서 자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비록 지금 이런 불편한 동굴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이 다윗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말 그대로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니어 친구들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